오늘은 우리 이웃분들을 초청하는 특별한 날인데요. 자, 저기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앞뒤에 계신 분들도 인사 나누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아멘. 예수님께서 3년 정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공적인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요, 많은 가르침을 가르치셨는데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외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뭘 말씀하시는지는 전혀 모를 내용은 아닙니다. 또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무슨 단어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죄가 무엇이냐가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복음을 믿으라 하셨는데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믿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는데요, 복음은 본래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무슨 뜻이라고요? 기쁜 소식이요. 본래 복음이라는 단어는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과 같이 기쁜 소식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하고 기독교의 구원의 소식이 너무나도 같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이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를 차용해다가 빌려다가 쓴 거예요. 너무나도 같기 때문에요. 사실 성경에 의하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이는 인간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누가 사용했다고요? 천사가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천사가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나타나지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때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인간이 아닌 누구예요? 천사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계시군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뭐의 시작이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좁게는 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 전체고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내용 전체고요. 넓게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내용 전체가 복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란 여러 측면에서 정의가 가능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셨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구세주가 오셨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죄의 삭선 사망인데, 사망이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후에 저 천국에까지 갈 수 있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처럼 여러 측면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리 소식과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이 복음, 어느 정도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두 성이 전쟁을 하면 중간 지점 어딘가에서 전투를 하죠. 이때 두 성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은 다 전투에 참여하죠. 요즘 전쟁할 때 보면 무전기도 있고 CNN 방송 같아서는 중계까지도 하는 수준입니다만, 당시로서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불안하게 전쟁의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남편은 지금 어떻게 됐나? 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나? 무작정 승리의 소식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럴 때 이겼다 하는 한마디가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실제로 주전 490년 마라톤 평야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런 승리를 맛봤죠. 그리스의 피디피데스라는 병사가 몇 킬로미터를 달려서 이겼다 한마디 하고 죽었다고요? 42.195km. 마라톤 전쟁 때 그리스군은 192명이 전사했는데 페르시아 대제국 군사는 6,400명이 전사를 하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대제국의 군사를 6,400명을 쓰러뜨려서 퇴각을 시켰으니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때 내가 아데네 성에 살고 있었다고 해보죠. 아데네 성에 사는 김 씨라고 가정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때 병사 피디피데스가 이겼다 하고 숨지는 걸 봤다고 해보죠. 그 병사 피데스의 이야기를 순도 100%로 내가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미친 사람같이 되지 않겠어요? 야, 이겼댄다, 우리가 이겼댄다, 날 믿어라. 그러면서 누구한테 먼저 달려가겠어요? 우리 청년 누구한테 먼저 달려가겠어요? 누구한테요? 남자친구한테요? 부모님한테요? 가까운 분들한테 달려가겠죠. 가까운 분들한테. 가족이나 친구나.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한테 먼저 교회 가자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건 당연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전도받아서 오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러면 나한테 계산교회 가자고 한 이분이 나를 가깝게 생각해서 가자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으시죠? 네. 어떤 사람은요, 절에 가면 전도하라고 하지 않는데 교회만 가면 전도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당연한 거죠. 절에는 이런 기쁜 구원의 소식이 없으니까요. 사실은 교회에서는요, 전도하라고 하는 건 비정상입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너무 전도해서 정신 이상이신 줄 아니까 조금 절제하시면서 전도하시라고. 별로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인 줄 아니까 조금 절제하시면서 하시라고. 말릴 정도가 돼야 돼요.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도로 전도 많이 하시죠? 아멘 안 하시는. 저도 이런 교회에서 좀 목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구원의 기쁜 소식은요,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보다 훨씬 더 기쁜 소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테네 성의 김 씨라는 사람, 비록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도 불과 몇 년, 몇십 년 더 사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 불과 며칠 아니면 불과 몇 분 더 살았는데 불과할지도 몰라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험하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도요, 가까운 사람이 세상 떠나면 아, 세상이 정말 허무하구나 하고 절감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공동 카톡에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들이 북한산 100군데로 가을 등산을 간다고 단풍 구경 가는 거죠. 광고가 들어왔어요. 제 생각에 그걸 읽으면서 내가 목사가 아니면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100군데에만 그런 데를 가니까요. 근데 그날 100군데에서 등산을 했는데 바로 지난주죠. 등산 도중에 제 고등학교 4년 선배가 벼랑간 쓰러졌다는 거예요. 헬리콥터를 불러가지고 신천 세브란스병원을 싣고 갔는데 도착해보니까 벌써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건강하던 분인데.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한 분도 제 후배라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런 허무한 인생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얼마나 대단한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은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저런 기쁜 소식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학 중에 한 번은 방학 때 한국에 들어왔을 텐데요. 고등학교 때 가까웠던 친구한테 돌고 돌아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돌고 돌아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전에 다니던 그 신림동에 있는 교회 그 친구의 사촌 형수가 거기 교회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것도 또 그 형수님, 사촌 형이 돌아가셔가지고 형수님이 재혼하셨대요. 근데 그 재혼한 형수를 통해서 저는 지금 여기 와 있는데, 그 형수의 따님이 또 우리 교회 좀 다니셨었어요. 지금 해외 나가셨었습니다만 그분을 통해서 또 돌아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친구는 지독한 불신자였습니다. 저도 같은 불신자였다가 대학 2학년 때 벼랑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만 그 친구는 저보다 더 지독한 불신자예요. 불신자에도 등급이 있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불신자였냐면요. 제가 예수 믿게 된 후에 어느 날 밤에 또 다른 친구 집에서 셋이 같이 자면서 그 주인인 친구는 일찍 잠들었어요. 그래서 둘이 밤새 얘기를 했어요. 제가 믿게 된 간증을 얘기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나는 이래서 믿게 됐다. 너도 같이 믿자. 근데 이제 밤새 이야기를 하고 잠깐 눈 붙였다가 그 친구 집에서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차리셔서 같이 먹고 그 친구 집에서 셋이 나와가지고 집주인 친구는 벌써 들어갔어요. 그 둘이 이제 한참 가다가 아현동 고개인데 한 친구는 이제 올라가고 저는 이제 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헤어지게 됐는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친구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태일아, 넌 내가 봐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잘 믿어라. 자기는 안 믿겠다고 그러면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그러던 친구한테 돌고 돌아서 연락이 오기를 뭐라고 왔냐면요. 최근에 그 친구가 뇌 수술을 했는데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김태일이를 꼭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야,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더니 고난이 심해지니까 예수 믿으려고 날 찾는가 보다 해가지고 또 돌고 돌아서 연락을 해보니까 직장이 대전 표준과학연구소라서 대전에서 살더라고요. 이제 찾아 내려갔어요. 가보니까 진짜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작은 방에 불도 안 켜고 껌껌한데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뭐 불 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얼마나 딱한지요. 그 친구하고 이제 둘이 앉아서 껌껌한 방에서 1시간 이상을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도무지 받아들이는 기색이 없는 거예요. 전도라면 받아들이는 기색이 있잖아요. 그 계속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래서 야, 그 친구 이름이 수영인데 수영아 기도하자. 그러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친구도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기도가 끝나니까 큰 소리로 아멘 그러는 거예요. 평생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평생에 처음 아멘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체면상에 그냥 아멘 한 것 같아요. 근데 제 기도가 끝나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태일아,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달렸어도 실하게 빨갛게 잘 익은 사과가 있는가 하면 익지도 않고 떨어지는 못 먹을 사과도 있지 않냐. 난 아무래도. 그래서 말꼬리를 흐리는 거예요. 문학을 하는 친구라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현 아주 문학적으로 잘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전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대전까지 이렇게 찾아 내려왔는데 하나님 제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근데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 믿어진다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유학을 마치고 5년이 지나서 제가 귀국을 했는데요. 어디서 듣자니까 그 친구가 신학교에 갔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어딜 갔다고요? 예. 근데 그 말을 척 듣는 순간 제게 드는 생각이 이 친구가 눈을 뜨고 신학교를 갔나, 눈을 감고 신학교를 갔나. 네. 어떻게 됐을 것 같으십니까? 네. 제가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어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눈 뜨고 신학교를 갔더라고요. 네. 그 친구가 제가 다녀간 후에요. 주위 사람 또 한 분이 더 전도를 했더라고요. 믿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내가 권사님 따님이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하도 절에 열심히 다녀가지고 교회 다닌다는 내색도 하지 못하다가 남편이 앞을 보지 못하고 집안에 들어앉게 되니까 이제 주위 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전도 부탁을 한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직장은 이제 앞을 보지 못하면서 벌써 그만둔 거죠. 그러니까 낮에 길에 전도를 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차츰차츰 눈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5년 동안이나 보이지 않던 눈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친구한테 한 번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친구처럼 뉴스를 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계셨어요. 뭐 누구신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우리 교회에 너처럼 뉴스를 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 네가 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위로가 될지 한번 얘기를 해달라. 그때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괜찮아. 나는 나이 40의 앞을 못 보게 됐어도 예수 믿으니까 좋기만 하더라. 야, 예수만 잘 믿으라고 그래. 누구만 잘 믿으라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이처럼 기쁜 소식이라고 믿으십니까? 틀림없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아테네 성의 그 김씨라는 사람과 정반대로요. 이씨라는 사람이 사는데 이 이씨는 병사 피디피데스에 이겼다는 소리를 듣고 전혀 믿지를 않았다고 생각을 해 보시죠. 그 이씨의 심적 상태가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불안했겠죠. 공포에 떨었겠죠. 신경이 과민한 사람 같으면 정신이 이상해질 겁니다. 과연 내 남편, 내 아들을 나간 전쟁 지금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졌지. 세계 대제국, 페르시아 대제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나? 어떤 사람은요, 자살을 할 겁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제 머지않아 곧 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 중에 여자와 애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과 집까지도 흔적도 없이 다 파괴되고 불타고 살아남은 사람 몇 사람 노예로 끌려갈 텐데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자살할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대제국은요, 역사상 가장 잔인한 나라로 알려지고 있죠. 정복한 성의 모든 사람 껍데기를 벗겨서 성문에 걸어놨다는 거예요. 아시리아 돌에 그린 새겨진 그림을 보면요, 포로로 잡아가는 사람들 쇠사슬로 살을 꿰서 끌고 갔습니다. 심지어 인지를 십자가에 꿰가지고 높이 세워서 전리품으로 들고 갔어요. 십자가에 사람을 통째로 꿰가지고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됐어요. 병사 피디피데스의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믿지 않은 사람들, 에이, 저 사람 어디서 이상한 녀석이 나타나고 이상한 소리 하네. 우리가 이길 리가 없지.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어떻게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졌어. 분명히 졌어. 실제로 당시에 그리스 도시국가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복음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와 꽃 같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인간 세상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리가 있나? 하나님 있긴 어디서? 하나님 있을 리가 없지. 예수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 예수가 무슨 구세주냐?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복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도 말이죠.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믿듯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믿듯이 구원의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기쁜 소식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해서 강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믿듯이 그렇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흔히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게 해주셨느냐? 다른 방법을 좀 마련하시면 좋았을 텐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100원씩만 내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텐데 100원씩만 내게 하셨으면 믿기가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를테면 1원도 안 받으시고 공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마치 피디피데스가 이겼다 하는 그 소리 아덴의 성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됐던 것처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만일 병사 피디피데스가 당신들 100원씩 내시오. 그럼 내가 전쟁의 소식을 알려주겠어. 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인간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우리 왕이신데요. 왕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백성들에게 씨를 베푸는 존재지 주고받는 관계,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니에요. 인간은 왕이신 하나님께 주고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 큰 구원을 거저 받을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특별히 가족분들 또 자녀분들이 참으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말입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그 문제 가지시고 오늘부터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꼭 믿음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하거나 뭐 구제를 한다거나 무슨 선행을 한다거나 뭔가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이 구원 받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내용은 다음 주일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에 꼭 나오세요. 네.